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함이로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함이로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짜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제자라는 호칭이 있어요. 진짜 제자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라는 호칭이 있어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그 사람은 거기 있어요.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제자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예수님께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 떡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거 맞아요?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떡이 있사오니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졸졸졸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따라다녀 보니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제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다라고 지난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실상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네 이렇게 못 살지? 너네 제자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받으시면 곤란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고달파지고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을 때 그 말 안에는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전히 이 안에서 욕망이 막 꿈틀거려요. 이 안에서 난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왜 이렇게 이 욕망이 감당이 안 되지? 이 안에서 욕망이 막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여전히. 근데 그 욕망을 의지적으로 뭐 하냐?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무슨 말이냐? 진짜 제자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욕망 내 거 아니야. 난 죽었어. 예수로 살았어. 이게 제자라는 거죠.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 이 안에서 나의 소견이 막 고개를 쳐들어요. 야, 이렇게 해. 안 배웠어? 너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선생님들한테 안 배웠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소견들이 이 안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거야. 야, 왜 당하고만 있어?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맞고 오라고 했어? 맞았으면 어떻게 했어? 2대 때려주라고 했지? 야, 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복수해. 원수 갚어. 가만 내버려 두지 마. 이 안에 소견이 막 고개를 쳐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제자 아니냐? 아니죠. 제자여도 이게 막 여기서 고개를 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조차도 뭐 하냐? 거부, 거절, 의지적으로. 그런 게 없어야 제자가 아니라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고개 돌릴 수 있는, 엄마가 해준 말, 선생님이 해준 말,
아빠가 가르쳐준 말, 인생의 선배들이 해준 말 뒤로 하고 나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일 거야.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몸부림치는, 그래서 제가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꽃길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꽃길이 아니다. 몸부림치는 길이다. 네, 예수 믿는 인생은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꽃길이야. 아니에요, 절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거거든요. 절대 우리 인생은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몸부림치는 길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힘들어져요. 왜?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배워온, 지금까지 경험하여 체득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이 세상의 상식들을 깨부수고 예수의 말씀으로 돌이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이에요. 뭐를 탔다고요? 한 배. 한 배를 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한 배를 타면요, 같은 곳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며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된 사람.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대단히 잘나고 대단히 뭔가를 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딱 하나, 예수님과 같은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님 편이 된 거예요? 이 중에서 나 예수님 편 할래요, 예수님 편 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 내 편 해라, 예수님 편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보배들은 잘 모를 건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동네 골목에 모이잖아요. 그럼 편을 막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했어. 근데 막내 5살짜리가 하나 남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넌 깍두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넌 깍두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깍두기의 역할이 뭐예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나가서 내가 너희들을 상대해 주마,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깍두기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대장만 잘 따라가고 대장이 하는 말 잘 듣고 대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게 깍두기 역할의 전부예요. 진짜 제자란 예수님 같은 편이거든요. 같은 편인데 나 예수님 같은 편이지. 그럼 난 예수님과 어깨를 딱 나란히 하고 예수님 뭐 하실 때 나도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같은 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같은 편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편인데 뭐냐? 깍두기라는 거예요. 깍두기는 뭐냐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게 깍두기거든요. 아무 자격이 없어. 예수님 편이 될 자격도 없고, 예수님 편이 돼봐야, 깍두기는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될 때가 많습니까? 마이너스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 괜찮아, 이리 와, 5살 너 일로 와, 너 내 편이야, 내 말만 잘 들어, 알았지? 딱 붙어, 달라붙어. 이게 깍두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5살짜리니까 얼마나 서툴러요? 걸음걸이 하나, 손짓 하나 서툴겠죠. 근데 깍두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깍두기는 바지가랑이만 탁 잡고 탁 달라붙어 있으면 돼. 막 무서워하면서 막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대장이요, 너희는 깍두기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뭔가를 막 대단한 걸 해야 진짜 제자? 아니요. 예수님과 같은 편이면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편은 예수님이 가면 나도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왜? 바지가랑이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춰요. 예수님이 이기면 나는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편이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과 같은 편이니? 같은 편. 이 질문 속으로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뭐가 가까웠대요?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것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우리가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살펴봤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6장에서 쭉 살펴봤는데 7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시간적 배경이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적 배경이 그 간극이 얼만큼 되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6개월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염두하셔야 돼요.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요? 6개월. 자,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걸 염두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사실 예수님에게 몇 명의 형제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요셉, 야고보, 유다, 시몬 등 적어도 4명 이상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형제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그죠? 엄마 아빠가 같아요. 요셉, 마리아. 한 집에서 자랐고 한 집에서 함께 컸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같은 편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본문을 보지 않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다면 같은 편이겠죠? 같은 편일 가능성이 높죠? 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남들이 막 다 손가락질해요. 근데 가족은 어떤 존재예요? 그럼에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을 치워줄 수 있는 게 가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그 곁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 그게 뭐예요? 가족.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우리가 사전적인 정보 없이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같은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같은 편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시점에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좀 바뀌지만 말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흐름은 잘 보시게 되면 지난주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같아요. 제자라는 호칭이 붙었다고 다 제자냐?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질문이 오늘 주어지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다 같은 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왜 같은 편이 아닐까요? 왜 같은 편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이제 우린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로 가라. 형님, 유대로 가십시오. 여러분, 유대가 어디입니까? 유대는요, 우리로 치면 서울이에요. 서울. 형님, 서울로 가십시오. 왜 서울로 가라고 하냐면요, 다 있으니까.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요즘 많이 보실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어마어마한 수가 서울로 간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부산을 떠나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청년, 장년들이요, 어마어마해요. 20대부터 40대까지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 인구가 이렇게 돼요. 근데 부산의 인구는 큰 사실 변화는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지역에 있던 어르신들이 부산으로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령화, 가장 늙은 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들이 왜 부산을 떠납니까? 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갑니까? 거기 가야 뭐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거기 가야 좋은 환경이 있어요. 무엇보다 거기 가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는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있기도 있습니다. 뭐 건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서울이 그렇게 많은 청년들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서울에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회의 땅 서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한테 왜 유대로 가라 했을까요? 거기 뭐가 있으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네? 거기 기회가 있어요. 기회의 땅 유대. 어떤 기회가 있냐?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 한마디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날에도 서울에 있듯 2000년 전에도 유대에 있었어요. 자, 요 관점에서 4절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자,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는 이제 그때도 이렇게 표현해서 촌구석. 예수님, 여기서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이러지 마시고 큰 도시, 큰 물로 가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형제들의 눈에 예수님은 뭔가 성에 안 차 보였던 것 같아요. 좀 예수님을, 형님을 봤을 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난주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제목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였어요. 그 배경이 뭐였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조금 뭉뚱그려지고 정확하게 제자들이 떠났어요. 자, 본문을 보시면 많이 떠났어요? 조금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형제들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잖아요.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 뭉청 떠나가는 겁니다.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으로 가면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때는 어땠어요?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추종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우리의 뭐다? 왕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그 6개월 전에 형제들의 속마음을 한번 여러분 한번 공감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막 선지자라 하고 모세와 같다 하고,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했을 때 형제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 싫었을까요? 좋죠. 왜 좋아요? 예수님이 왕 되면 자기들 뭐 되는 거예요? 왕의 형제, 왕의 가족들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핑크빛 미래가 펼쳐졌어요? 안 펼쳐졌어요? 펼쳐지겠죠. 왕궁에 들어가면 뭐 할까? 형님이 나한테 이런 자리 주시면 내가 그 자리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부족한데. 핑크빛 미래를 막 꿈꿨단 말이에요. 불과 6개월 전에.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그 앞에도 사실 형제들로서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죠. 왕이 돼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피해서 산으로 가고, 막 배 타고 막 다른 동네로 가버리고, 배를 타고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어렵게 찾았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막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다 죽었어. 너네는 다 죽어서 너네는 영생이 필요해. 너네는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먹어야 돼. 기겁을 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배 타고 예수님 찾으러 온 사람들은 사실은 뭐 찾으러 온 거예요? 왕도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좀 과분한 것 같아요. 자, 1번 왕 찾으러 왔다. 2번 예수 찾으러 왔다. 3번 떡 찾으러 왔다. 떡 찾으러 바다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오늘은 무슨 떡을 먹을까?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떡이 나와요? 그들이 원하던 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내가 원하는 떡이 안 나오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무리가 갔어요. 그러면 무리들이니까 그렇게 했다 쳐요. 제자들은 좀 다르겠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팍 전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려워. 어렵도다. 버겁도다. 벌벌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그 인기가 하늘을 닿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바닥을 팡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 곁에는 몇 명 안 되는, 그러니까 변변찮은 제자들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무리가. 그러면 이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형제들이 마음이 어떠냐고요. 핑크빛 갔다가 바로 잿빛 간 거예요. 근데 핑크빛 갔다가 잿빛 간 것도 속상하거든요. 근데 형제들 입장에서 더 속상한 게 있어. 뭐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감정이입 해보세요. 우리 예수 형이 왕 되려다가 못된 거 너무 속상하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는데 속상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속상한 게 있다고요. 뭘까요? 형제라고 특별 대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특별 대접할 것도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그 형님을 이제 계속 보잖아요. 매일매일 6개월. 그렇죠. 뭐냐면 다 떠나가고 속된 말로 개털 됐잖아요. 개털로 몇 개월 동안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태도와 반응이 더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 무반응. 형제들은 막 미치겠거든요. 엄청난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막 전전긍긍 하는 거야. 이 좋은 기회를 말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말 하지 말고 떡을 한 2개쯤 그 사람들 입에다가 물려줬으면 이거 되는 건데, 대박 나는 건데. 답답해 미치겠거든요. 엉뚱한 자꾸 일을 하시니까 형님이.
옆에 있는 형제들은 속이 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때요? 갔니? 갔어. 없니? 없네. 속상해하지도 않고 우울해하지도 않고 떠나면 떠나는구나. 모이면 안 모이면 안 모이는구나. 예수님한테는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근데 그게 형제들 눈에는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거예요. 6개월. 그 시간 예수님의 무반응과 형제들의 답답함으로 이루어진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들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면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더 타들어가. 더 속이 상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1년, 2년 지나면 우리 예수 형님은 이 바닥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된다? 완전히 잊혀진다. 그땐 진짜 개털된다. 시간이 가는 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뭐가 찾아왔어요? 초막절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나무하고 이런 천대기 같은 것들로 이렇게 집에서 안 자고, 우리로 치면 텐트 같은 거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자요. 근데 이때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어디로? 유대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유대 예루살렘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형제들의 정신이 번쩍 났어요. 기회다. 어떤 기회? 우리 형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예요. 이전에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는 실패했지만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성공하리라. 다시 성공으로 그 실패를 바꿀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형제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형님, 유대로 가십시오. 여기 총구석에서 이러지 말고 유대로 가십시오. 큰 물에 가서 오병이어 기적 보여주시고, 가서 딴말 하지 마세요. 복음 하지 마세요. 말씀 하지 마세요. 진리 됐고, 가서 오병이어 기적 보여주시고, 물 이렇게 떠놓고 포도주 딱 바꿔주시고, 병자 막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하면 막 쓰러뜨리고 막 이런 거 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과 인기를 다시 끌어모으십시오. 그러면 형님 왕 될 수 있습니다. 왕 될 수 있어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말씀 훈련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교리 그런 건 구시대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엔터테이너적으로 쇼를 보여주고 기깔난 걸 보여줘.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형제들 속에 있는 진심이요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들의 진심이거든요. 형님, 우리는 형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제안, 이런 조언, 이런 말 못해요.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형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능력을 믿었으니까 가서 오병이어 기적 보여주려 하죠.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가능성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전지전능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성공하실 가능성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제들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 형제들이라면, 가족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잘 되길 바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녀나 우리 형제나 우리 가족이나 이런 조언 해본 적 없으세요? 들어본 적 없어요? 한단 말이에요. 해요. 할 수 있다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을 역행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은 형제들의 말을 평가한 거예요. 평가. 진단한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그 형제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진단했어요. 뭐라고 평가하느냐? 믿음 없음. 믿음 없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에 의하면 예수님을 향한 형제들의 조언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상식은 어디의 상식인가? 누구의 상식인가? 세상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야, 봐봐.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언어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조언이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게 뭐냐?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떠난 것만 예수님을 떠난 거냐? 예를 들어 교회를 끊고 종교를 바꾼 것만 떠난 거냐?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 지극히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지극히 세상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저 내 소견이 기준이 되어 예수님 말씀에 대적하고 반대하며 불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을 떠난 것이다. 마찬가지 관점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요. 누가 예수님 안 믿는 거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예수 안 믿는 거냐?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것만 예수 안 믿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생각과 가치와 우선순위가 그 말과 행동과 삶이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세상 사람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면 그것 또한 뭐냐? 예수 안 믿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형제들까지도 어떻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럼 아까 서두에 던진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같은 편인가?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까요? 1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가치, 같은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가면 함께 가고 예수님이 멈추면 함께 멈춥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좋으면 나도 좋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합니까? 같은 편인가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형제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편일 것 같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니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달라. 가치도 달라. 우선순위도 달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최종 목적지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유대예요?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유대 예루살렘이다. 맞습니까? 얘들아,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성공이다. 맞습니까?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이다. 맞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야 말씀하신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 되시는 나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만 풍성한 나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거기라고요. 근데 형제들이 가고자 했던 나라는 어디예요? 정반대. 내가 왕이 되는 나라, 내가 주인 되는 나라, 내 말과 생각과 가치와 경험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 나라,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그저 내가 좋으면 그만인 나라. 하나님보다 이 땅의 성공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한, 돈이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나라. 형제니까 같은 길을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같은 편일 가능성이 높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복음은요, 진리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부터 선언하고 시작해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 가족이라고 되는 거 아니야? 형제라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논할 수 없어? 신앙을 논할 수 없어. 무슨 말입니까? 형제면, 어떤 타이틀을 가지면 무조건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냐? No. 저 제자인데요.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명확해서요, 제가 따로 설명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마가복음 찾으셨나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 선명하죠? 너무나 분명하단 말이에요. 묻습니다. 우리 형제들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할 차례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세상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믿고 삽니까? 예수님 믿고 삽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상식에 이끌려 세상 상식대로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삽니까? 형제들에게 했던 체크리스트, 우리에게도 한번 동일하게 한번 해보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스스로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가치, 같은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춥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 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목적지로 하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왕 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는 나라입니까? 말씀이 기준 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소견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까? 제가 이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이 체크리스트 하면 어떤 분들은 불편한 마음이 들겠다. 어떤 분들은 또 억울한 마음도 들겠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뭐리 복잡합니까? 아,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네. 뭐리 복잡해. 뭘 체크를 하고. 아니, 일요일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 내 차 타고 와가지고 내 기름 쏟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아, 그러면 믿는 거지. 아, 뭘 더 어떻게 합니까? 뭘 더. 아, 또 예수 믿는 거 복잡하네. 불편하네. 아, 있다 참.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고민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은요,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믿었기 때문에 형님 이대로 가십시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대로 가십시오. 믿었기 때문에 형님 가서 형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은 압니다. 봤습니다. 믿습니다. 형님이 능력 한번 펼치시면 그 사람들 다 돌아올 겁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형님은 왕이 될 상입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형님 얼굴에 써 있어요. 왕이라고. 저희는 믿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요? 믿었다니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지 않았다. 그러면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겠냐고요. 억울하죠. 속상하죠. 왜? 나름대로 믿었거든. 나름대로 했거든. 유대로 가라고 하는 조언이 예수님 위한 조언이지 자기 위한 조언입니까? 물론 자기 위한 조언도 조금 있긴 하지만 예수님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건승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왜 와서 앉아 계세요? 예수님? 큰일 났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왜 여기 다 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와 앉아 있는 거죠. 믿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 중에 11조 탁 떼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근데 그런 나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다 예수 믿기 힘드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결론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니들 믿음 없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야 니들 믿음 없으니까 야 다 때려쳐라 이거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무보다, 믿음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신앙은요, 그동안 어디에 매몰돼 있었냐면 믿음이 있냐 없냐 여기에만 완전히 몰두돼 있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애타죠. 안쓰럽죠. 어떤 마음이에요? 아, 저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요. 어때요? 우리 마음이 너무 좋아. 기뻐요. 너무 기뻐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겼어.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만났던 그분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내가 만나서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 믿었잖아.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너 하나님 믿어? 건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믿어. 은찬이 믿음 있어? 있어. 그럼 됐어. 끝. 이게 우리 신앙의 실체였어요. 내 자녀의 믿음을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잘 다녀요. 너 예수님 너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믿어요. 믿어요. 그럼 된 거예요. 자녀들한테만 그렇게 하냐고요. 나는 어때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때요? 나 예수 믿나? 잠깐만. 그래서 그치? 나 예수 믿으니까 여기도 오고, 예수 믿으니까 막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믿으니까 찬양팀도 하고, 오케이, 나 믿네, 오케이, 믿는다. 끝. 이게 우리 신앙의 실체요 형편이었어요.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야죠.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봐야죠. 그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살펴봐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냥 믿으면 됐대요. 되긴 뭐가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들었던 말, 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애가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요. 저는요 속이 뒤집어져요. 그 말 들으면. 우리 애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주일학교도 나가고 요즘도 뭐 교회 뭐 잘 다녀요. 뭐도 하고 뭐도 해요. 그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고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딱 우리 앞에서 너 1년에 교회 몇 번 갔어? 한 30번. 오케이, 30번. 너 교회에서 너 어디 교회 다녔어? 너 함께 걷는 교회. 너 뭐 섬겼어? 섬긴 건 없고 설거지 좀 설거지. 예수님이 이거 체크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들이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출석해요. 뭐 막 드럼도 치고 막 해요.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 오늘 본문이 뭐래요? 야, 예수님의 형제들이야. 부모가 같은 집에 자랐어. 예수님의 형제들 봐봐. 믿음 있는 것 같지? 답은 뭐예요? 없잖아. 지난주 뭐예요? 야, 봐봐. 제자들이야. 이 사람들 제자들이야.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처음부터 예수님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어. 자, 제자들이야. 믿음 있는 것 같지? 어때요? 목사님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오케이, 모태신앙. 저 교회를 1, 2년 다닌 게 아니고요. 10년, 수십 년 다녔어요. 오케이, 교회 수십 년. 목사님 저 성경도 좀 알아요. 오케이, 성경 좀 알고. 통독 몇 독 했어? 저 한 5독 좋아. 저 아는 저 목사님들도 많아요. 오케이, 아는 목사님들 많아. 오케이, 플러스. 그리고 저 만나는 사람마다 신앙 좋다고 막 저 칭찬도 해줘. 오케이, 신앙 칭찬해준다. 이제 그 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이거 너가 말한 거야. 믿음 있는 것 같지?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본질.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가치, 같은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있는가? 예수님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 멈추면 나도 멈추는가? 예수님 좋으면 나도 좋고 예수님 싫으면 나도 싫은가? 내가 걷는 이 길의 최종 목적지.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가? 이 땅보다 난 진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가? 요거예요, 요 싸움.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믿는 앞에 뭐가 붙어요? 잘.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믿음의 유무에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얘 믿어요. 얘 교회 다녀요. 얘 신앙생활 해요. 말고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딱 하나, 요거 마지막하고 마칩니다.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뭔가요, 목사님?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는데 그 예수 잘 믿는 게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거 붙잡고 살겠습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 그대로요.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님 편이 됩시다. 깍두기가 됩시다. 예수님 바짓가랑이에 붙어 입습시다. 예수님 가면 가고요. 예수님이 안 가면 돼요. 예수님한테 가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유대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할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 바짓가랑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깍두기
편이 되시길, 예수님 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